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앞에 화면도 준비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총을 사모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의식적으로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라고, 오늘 설교 핵심은 딱 세 글자입니다. 맡기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맡기면 살아납니다. 맡기지 않으면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말씀의 핵심이에요.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의 현실을 좀 우리 먼저 보기 원합니다. 자, 삶의 현실을 좀 보면은, 자, 성인 4명 중 3명이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십니다. 많은 숫자죠. 4명 중 3명이 불면증을 앓을 정도로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수면 산업 규모가 약 20조 원. 어마어마한 거죠. 일본의 수면 산업 구조가 6조 원. 우리나라도 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반복이 됨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공포심이 생깁니다. 나 교회 다니고 나는 믿는다고, 내가 신자라고 하는데 나는 왜 계속 패배하고 말씀을 살지 못하지 하면은 어떤 공포가 오냐면, 나는 구원에서 멀어졌구나. 난 천국 가기 다 글렀구나. 이런 공포심이 계속 쌓이게 되면 신앙에 침체가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분노하게 되고 공포를 느끼게 되고 침체. 이것이 우리의 또 현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이유가 뭐냐? 우리 모두가 정말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녁 때면 피곤해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녁 때 피곤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누군가 눈치만 봐도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참 연약한 갈대 같은 존재예요. 눈치만 봐도 에너지가 다 빠진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려야 될 거 5가지, 그리고 선택할 5가지를 잘 취하시면 갑절의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먼저는 교만을 버리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또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어,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교만의 특징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교만은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뭐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길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결과는 결국 파국을 맞이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회복의 은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정말로 회복을 위하여 교만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죄책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 간절한 회개가 필요하지만 진짜로 회개했다라면 죄책감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책감을 씻어주고 싶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이 변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로잡다.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곁길로 갔는지 주님 우리가 대화하시면서 우리를 바로잡기 원하십니다. 주님 그만큼 우리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은 다 벗어 던지시고 주님의 용서 가운데 나아가실 때 우리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회복을 위하여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두려움은 일반적인 두려움보다는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으면 어떡할까? 이 사람을 놓으면 어떡할까? 이 물질을 놓으면 어떡할까? 이 죄악을 놓으면 어떡할까? 어떤 분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께 깊이 빠져버리면 목회자로 부를까 봐 겁난대요. 그 삶이 힘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자 사람은 절대로 안 부르십니다. 절대로 안 부르세요. 우리는 괜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놓으면,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회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살아납니다. 안 맡기면 파국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삶을 다 드립니다. 내 모든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 삶의 그런 신앙으로 회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뭘 버려야 될까요? 염려를 버려요. 염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배구 해보셨죠? 배구 날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구 날라오면은 잡으면 안 되죠. 냅다 그냥 토스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게 맡기라가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걱정이 뭐가 좋은 걸 끌어안고 있어요.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맡기라의 헬라 원뜻은 던져버리라요. 배구공 던지듯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흔들리자랑 똑같습니다. 뭔가 에너지만 낭비하게 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가기 때문이죠. 미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그 일이 한 98%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어요. 단지 모든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염려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또 뭘 버려야 되냐면 회복을 위해서 뭘 버려야 돼요?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주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보세요. 얼마나 작습니까? 뭐 깨알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막 원대한 일을 하거나 뭐 엄청난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믿음의 크기보다 우리가 믿는 분,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잖아요. 회개했는데 그 죄 또 집니까 안 집니까? 솔직히 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은 실망밖에 없지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이게 영어로 보면 더 웅장합니다. 영어로 the heaven declare. declare는 막 선언하다, 선포하다. The glory of God.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The skies. 하늘도 proclaim. 선언하고 선포한대요. The work of his hand.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하늘이 선포합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크신 분임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우리 어린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어린이 찬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아무쪼록 작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기보다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자, 이 5가지를 아우르는 메시지가 이 화면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 같이 읽어볼까요? 내 모든 삶과 뜻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영어로 consciously choose. consciously choose.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맡길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뒤에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맡기면 회복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파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토록 맡기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주일의 메시지가 뭐였지? 생각이 안 나시면 3글자만 생각하세요. 맡기라. 할렐루야. 정말로 맡기셔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맡기는 것이 삶의 실천이 돼야 돼요. 맡기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구체적인 거 5가지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30년 전 영접했는데 뭘 또 영접을 해요? 라고 답변할 수 있지만 삶을 보자 이거죠. Jesus is my king. Jesus is my Lord.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구원의 조건은 2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내 구주. 이게 진짜가 되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한자로 아주 큰 뜻을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구주가 뭐예요? 구주. 예수 내 구주가 뭡니까? 구주. 구는 구원자예요. Savior. 구원자. 주는 뭐예요? 주님. Lord. 주인님. 이것이 삶으로 고백이 될 때,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삶의 고백이 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속의 은혜에 여러분 흠뻑 잠기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신할 때 속죄할 속. 죄는 누가 졌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지금 누가 속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속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보셨습니까? 이런 사랑을 만나 보셨습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죽도록 속죄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기까지 예수님이 속죄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이 놀라우신 은혜. 그렇게 은혜를 깊이 깨달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진짜 영접하시고 모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할 때 우리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멋진 말을 남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참 멋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 인물인데 놀라운 명언입니다. 여러분 말쟁이 치고 믿음 좋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뭐 따지고 신학교 가도 엄청 따지는 인간들이 있어요. 뭐 쩍쩍거리고 학쩍쩍거리는데 실제 전도하라면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멋있는 말 다시 읽어볼까요?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의식 선택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멍에를 같이 쉴 때 참된 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짜 쉼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셨어요? 다 애국자라서 그냥 국내만 다니시는군요. 엊그저께 이제 교도선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어떤 이제 한 70대 노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11월 달에 베트남 어디를 가는데 5박 6일인가 3박 4일인가 38만 원이래요. 그래서 비행기 싸기 5만 원이고 나머지가 호텔비기 때문에 같이 갈 사람 모집하는 거예요. 38만 원에 하여튼 베트남을 갔다 올 수 있다고 모집을 하시는데, 여러분 베트남 가면 여러분 쉼이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 힘드시죠? 한 5일 쉬면 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쉼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기만 해라. 내가 너에게 회복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멍에는 저런 멍이에요. 우리나라는 주로 한 마리가 끌지만 이스라엘은 두 마리가 끌고 저렇게 큰 구멍이 두 개 있어가지고 소나 말이 두 마리가 논과 밭을 이렇게 갈고 있는데, 예수님이 농경사일 비유로 내가 한쪽 구멍 들어가고 너희는 한쪽 구멍 들어오면은 너희의 삶은 거저다. 할렐루야. 내 우리가 5만 가지 짐을 내가 질고, 이게 맡기지 않는 삶이거든요. 교회는 다니면서 맡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 홀로 지고 견디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다 이 짐을 지고 끌고 가니까 너희는 따로만 하라. 그러면 거저오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의 멍에는요, 복음의 멍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율법의 멍에는 여러분에게 죄의 짐을 더 부과하는 거예요. 죄책감과 율법의 짐은 점점 나를 무겁게 하지만 예수님 멍에는 복음의 멍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멍에, 내가 너 대신 죽었다. 내가 대속의 은혜로 너를 덮었다. 그래서 복음의 멍에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시고 가능하다면 왼쪽 손을 꼭 쥐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도 왼손 꼭 쥐고 다니세요. 왜 쥐고 다니는 거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네. 팔찌도 어디 갔어? 네. 팔찌도 차고 다니세요. 팔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서 파국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동행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약속의 말씀, 눈 크게 뜨시고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을 선택하심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퀴즈요. 저 여인 안고 있는 저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이렇게 다 질문할게요. 저 여인 안고 있는 저 왕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네, 왕이라니까 바로 나오네요. 다윗. 네, 자기 신하의 아내인 이 밧세바를 정말로 이렇게 간음하고 또 그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저버린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 내 정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 누구도 다윗처럼 파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7대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고 가장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난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누구요? 그렇죠.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잔꾀를 밉니다.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 출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로 손바닥을 가릴 수 있어 없어요? 못 가리는 거예요. 아합의 악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아합의 불순종 하나님께 이미 상달됐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실수로 죽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전쟁할 때는 상관없이 죽이면 끝나니까 일부러 이스라엘의 왕인데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출전을 했는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자기는 아합을 숨겼지만 무심코 쓴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에 솔게 꽂혔어요. 참 기가 막히죠. 갑옷 솔기는 뭐냐면 이 갑옷이 이렇게 몸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 이렇게 몸을 구부릴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 정확히 꽂혀서 아합이 여기서 죽게 됩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 결국 불순종은 파국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불순종은 파국이요, 주님께 맡기심은 회복임을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신명기 8장 3절, 우리를 회복케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고난을 계속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래요? 깨달으라고. 뭐를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알량한 월급으로, 알량한 노후 보장으로, 알량한 여행으로, 그게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 사람은 말씀으로 살 때 회복되는 존재임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걸 주님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회복되는 길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는 회복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알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심으로 회복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너무 중요해요. 이건 별표 2개짜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12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자, 제가 여러분 1번 읽으면 여러분 아래쪽 읽으시면서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겠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감정대로 요동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다음 7번이죠. 나는 절제할 것이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겠다. 나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 화목하겠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즐거이 돕겠다. 나는 현재 속에서 매 순간을 즐기겠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겠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가지 삶의 적용을 잘 하셔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Not by me. 내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어요. By His power, by His grace.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 자, 몇 개를 구했죠? 시냇가에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골랐어요. 성경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면은 다윗의 믿음이 발견되는데, 골리앗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은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골리앗의 아들이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똑같은 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오른쪽에 2명, 왼쪽에 2명, 5명의 거인이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내 아들이 덤비면 한 놈에 한 방씩 보내버리겠다. 이게 여러분 정확한 해석이에요. 5개를 고른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설교는 소설을 쓰면 안 돼요. 어떤 분 소설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돌은 소망의 돌이요, 두 번째 돌은 용기의 돌이요. 다 소설입니다. 성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골리앗과 네 아들 5명이니까 한 방에 한 명씩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 이 한 방으로 곰과 사자를 무찌른 것처럼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내가 한 방에 한 놈씩 보낼 수 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능력을 구할 때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물맷돌의 구조가 다음 사진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네 새총과 조금 비슷한데요. 저 끈이 한 1m, 1m 되고 가운데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저기에 돌을 놓고 휙휙휙 돌리다가 한쪽 손을 놓는 거예요. 한쪽 끈을. 한쪽을 딱 놓으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돌이 쫙 나가는 게 물맷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끈을 손목에 감다가 끈 가운데 돌을 놓고 돌리다가 한쪽을 놓으니까 돌이 휙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물맷돌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골리앗의 목을 베고 완전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능력 덕분입니다. 우리 회복을 위해서 내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구하심으로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혹시 여기 공군 파일럿 출신 계시면 공감이 잘 될 텐데요. 자, 이 비행기 조종할 때 시계 비행과 계기 비행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항공기는 계기 항공으로 이제 운행을 해요. 자, 시계 비행은 뭐냐면 그냥 자기의 눈으로 비행기 운행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눈으로. 그러다가 추락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계기 비행은 뭐냐면은 관제탑과 계속 송수신하는 거예요. 관제탑과 계속 송수신하면서 구름이 꼈더라도 관제탑의 말을 듣고 움직임으로 충돌하지 않고 이 굳은 날씨에도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계기 비행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시계 비행이에요. 그러다가 추락하거나 파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과 연결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기 비행하는 것처럼 비행기가 관제탑과 송수신해야 순항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돼요. 관제탑들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은 내 모든 삶과 뜻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맡기셔야 돼요.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따뜻한 관계로 우리 모두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길 5가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원자로 선택하라. 예수님과 동행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선택하라. 하나님의 뜻을 삶의 전략과 목표로 선택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선택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노라 말하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욕망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삶과 뜻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더 이상 움켜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